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6일 일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저 혼자만의 교회,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이 교회에서 제 세 번째 설교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조금 깁니다. 더러움, 부끄러움의 고백, 그리고 깨끗함에 대한 갈망. 깨끗하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너무 길게 썼죠? 두 글자로 줄이면 회개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른 목회자와 달리 저는 여러분들의 죄를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학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의 거부감을 줄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신 여러분을 향해 이제 좀 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죄도 살짝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죄를 해결할 수단을 전해줄 걸로 기대하셨다면 조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죄를 해결하는 필수적 요건이기에 이 설교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이 뭔가 사악한 여러분의 가짜 주인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원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요,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인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여러분을 학대한다면 여러분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얼마나 괴롭힐까요? 또 여러분 또 자신을 위한 편이기도 한 여러분의 그 죄인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서 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 제3자 다른 사람에 대한 죄는 얼마나 많이 범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가끔 두려움과 질투와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끔 여러분을 학대했습니다. 그 죄인은 여러분을 학대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학대를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비유였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그 주인은 여러분을 많이 당근으로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유혹하고요. 대표적인 게 돈, 명예,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는 성적인 쾌락 등으로 여러분을 많이 유혹하는 여러분의 굉장한 지지자로 여겨져요. 쾌락을 통한 여러분의 지지자로 여겨지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3종 세트, 정신적 질환의 3종 세트인 불안, 질투, 미움이라는 3종 세트로 여러분도 학대하는, 종국에는 여러분도 학대하는 더러운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여러분 위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할 것인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들에게 기쁨도 주려고 하고 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죄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러분에 대한 죄와 오늘 제가 간략히 언급했고 또 여러분들이 능히 너무 더 잘 알고 있어요. 죄. 세상의 죄 말고요. 그냥 이런 그 나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다 죄라고 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여러분의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 불결한 마음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를 고민해 보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나이도 60대 중반입니다. 뭐 여자 권사랑 모텔에서 나오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내가 오늘 보니까 나는 그분을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안타깝죠. 근데 자, 그분 생각해 봅시다. 그분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좀 부끄럽죠. 창피하죠. 근데 그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걸려서 억울함이 더 클 거예요. 부끄러움과 창피함보단.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창피하죠. 이제 얼굴을 들고 어떻게 사람을 보면. 자, 이렇게 더럽고 부끄럽고 이런 그분의 상태는 왜 약이 됐죠? 그분이 쓰잘데기 없이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와 만나서 더러운 음욕을 채운 거예요. 그 더러운 부끄러움은 사실은 숨길 수도 있었죠. 근데 발각이 됐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호객행위를 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그 물건, 제품, 물건이라고 하긴 죄송합니다만 그 존재에 대한 판매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라고 전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그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 어디 총회장이래요. 그리고 목사들의 학력 수준이 죄송합니다만 좀 낮아요. 근데 한양대 공대를 나오셨더라고.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 자존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대낮에 권사와 같이 음욕을 채우러 모텔에 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 당연한 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가짜 행세를 한 건 맞아요.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자, 그분도 다시 이 자리로 나오세요. 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으니까요. 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더러움을 한번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억울함을 토로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오늘 지금 이 설교 대상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보자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넘어서 더러운 음욕을 채우려 했던 건 당신의 주인이 여전히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나 자신에 대한 죄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줬잖아요. 오늘 당의 총회장이라는 목사라는 분의 더러운 추악한 음욕의 욕심마저도 엉두를 수 없는 그분은 자기 주인이 자기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라면 그 더러운 음욕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발생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죠. 그거 해서 뭐 그때뿐인데요. 그때뿐인데 그 음욕을 위해서, 그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발등을 찍고 싶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이 그분이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을 학대한 그 주인이 그 사람에 있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음욕을, 쾌락을 위해서 그 사람의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손해나는 장사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분도 가짜 주인한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에 대한 가짜 주인, 오늘 그 목사님에 대한 가짜 주인이 여러분에게 준 건 뭐냐면요, 더러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해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사실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나만은 저 불안으로부터 해지돼야 되는 욕심이 있어요. 질투는 말할 것도 없죠. 미움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보복적인 욕심이 숨어 있어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수준의 죄로 이야기했던 불안, 질투, 미움에도 욕심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죄가 자리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롯된 여러분의 죄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 카테고리였고요. 오늘 제가 예를 든 그 목사님의 경우도 음욕이라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결과를 발생시켰습니까? 음욕이든 나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심이든 나 자신이 혼자 위험에서 도망가고 싶은 욕심이든 나 자신의 자존심은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고야 말리라는 욕심이든 그 욕심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움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 욕심은 부끄럽습니다. 아주 부끄러워요.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은 이득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의 발로 그 욕심에서 불안, 질투, 미움이 나온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점점 내 몸을 뚫고 나가면 이렇게 음욕이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짓기 쉬운 육체의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음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몸 밖으로 나간 죄고 몸 안에 죄기도 한 이 음욕은요, 여러분 굉장히 부끄럽게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제분이 있을 거예요. 자제분들 다 알았어요. 와이프도 사모님도 계시죠. 아주 부끄럽죠. 이 핑계 저 핑계 거짓말 하겠지만 사람이면 그렇게 할 행동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와이프나 자식들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여러분 그 목사님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행동이 발각되면 부끄러울 일들이 겁나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리지 않는 어떠한 행동이 더럽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더러움과 부끄러움은 함께 가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러움과 부끄러움은 함께 가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굉장히 쉽고도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럽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일 것입니다. 더러움이 부끄러운 이유는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함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낮아요. 누구나 깨끗함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더러움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더러움을 감출 수 있습니다. 간혹은요. 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무서운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숨길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십니까? 감출 수 없다면 여러분은 바로 깨끗해진 것에 깨끗해지고 싶겠죠. 깨끗해지고 싶겠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진도를 급격히 뽑아내어 지름길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더러움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더러움을 숨길 수 없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무거운 척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면서도 여러분은 자신을 위안했던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위안을 했을 것이에요. 더러움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잣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러움에 있어서 상대적인 잣대를 적용하실 분들은 바로 나가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덜 더럽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는 논리라면 여러분들은 들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니 바로 귀를 닫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러움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절대적인 것만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것은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절대의 세계만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세계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상대에 만족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공부 좀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모두 더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더러움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여러분은 깨끗함에 대한 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 이론이었어요. 무서운 말이 나갑니다. 지금 말한 제 이론이요, 너무나 더럽고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그것을 숨길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에 이제 나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자, 이 짧은 이 말이요, 예수님께 복음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너무너무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래서 깨끗해지고 싶은데 깨끗해질 힘이 나에게 없어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참 불쌍한 존재예요. 이 고민과 이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에만 허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여기서 나가시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들어도 의미가 없고 나중에 그 마음이 들 때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지금은 나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에 하나 한 분이라도 이 마음이 드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증인인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며 이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깨끗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싫고, 이런 내가 싫고 깨끗해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불쌍하고, 우리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저를 슬쩍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건방진 말이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행운 아닌 행운을 누렸습니다. 행운 중에 행운을 누렸어요. 내 인생의 최대 행운을 꼽으라면 저는 그 행운을 꼽습니다. 다른 어떤 행운도, 꽈락 직전에 합격을 시켜준 사법시험의 행운도,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판사나 변호사도 했던 행운도, 그 행운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그거 다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 행운 정도. 이 행운에 비한다면. 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제가 판매하는, 제가 전하는
그 제품을 제가 전하는 그 존재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가 전하는 그 존재를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어요.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전하는 그 존재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그 마음을 나는 너무 더럽다. 너무 부끄럽다. 근데 이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구나. 누가 이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왜 깨끗해질 수 없나? 내가 깨끗해질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가 막힌 소식이 하늘로부터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놓쳐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뭡니까?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에 걸리는 말이 지금 제가 한 말이에요. 아주 길게 장황하게 했지만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이 회개하고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회개요. 이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어제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 자신은 너무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고 깨끗해질래야 깨끗해질 수 없는데 나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깨끗해질래야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으로는 부족하고, 근데 깨끗해지고 싶어요. 너무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그리고 내가 깨끗해질 수 없지만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싫고 나는 깨끗해지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다 가짜의 회개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회개예요. 그 회개로는 죽어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 같은 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목사는 그 목사 같은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 자는 목사로 불릴 자격도 없는 자예요. 하지만 그가 다시 제가 말한 것처럼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자기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진짜 나온다면 그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라고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두 단어로 쓰기에는 그것을 너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쉽게 표현한 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무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인데, 나는 깨끗해지고 싶은데 깨끗해질 능력이 나에게는 왜 없노? 억울해 죽겠다. 그런데 누가 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 더러운 게 너무 싫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회개라고요. 자, 요 방금 제가 말한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그대로 써져 있는 게요, 바울의 로마서 7장에 써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은 회개하는 바울이 자기의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본인의 회개 과정을 가감없이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지혜로 보면 로마서 7장이 회개 전에 회개하는 바울임을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의롭게 돼버린 삶을 먼저 써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7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이 의롭게 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잘못 이해하는 죄인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7장은 회개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제가 방금 풀어서 이야기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진도가 갑자기 빙빙 돌아가려다 직선으로 지금 지름길로 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한 그 회개요.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계속 곱씹어보고 회개에 집중해야 돼요. 자, 회개.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라고 하는, 회개하고라고 회개하면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조건이 회개하고 돌이켜. 조건이네요.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여, 회개하면, 그러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바로 방금 말한 깨끗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깨끗해질 힘을 찾고 누가 좀 살려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살려달라는 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나오고 싶은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곳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존재해야만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해질 수 있는 힘, 죄사함의 십자가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고 싶은 이유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죠.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게 죽을 것 같이 싫어서 깨끗함을 갈망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자, 이러면요, 하느님이 다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싹 보고 계십니다. 그래, 저 녀석 정말 이제 진짜 발버둥을 치는 거야. 아이고야 기특해라. 아이고야 가엾어라. 딱 그러면요, 20절에 먼저 20절을 보세요. 이 19절과 20절은 동시 패션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장 19절.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사실은요,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 다음에는요 20절이 와야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동시 패션이지만, 그러면 하느님이요, 우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세주예요. 구세주는 어디서 구해줘서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왜 구세주예요? 여러분 구세주란 뜻도 몰라요. 메시아는 뭐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해준 분이 메시아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깨끗함을 갈망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생각이 내 뇌에서 사라지는 거죠. 받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자, 요것이 제가 바로 이 판매하는, 전달하는 그 존재의 능력이에요. 제가 전달하는 그 존재는요, 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전달하는 이 존재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줄 능력이 있는 그 제품이에요. 그 존재시라고요. 이 존재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오늘 그 목사님 예를 들어드릴까요? 그 목사님은 성욕이, 음욕이 그를 자극하여 모텔까지 갈 동안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권사랑 같이. 두 사람 다. 이 두 남녀들 지금 진짜 이제 부끄러운 자들인데 하나님 팔아먹은 걸로 많잖아요. 인정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안타까워요. 난 정죄하지는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간 거는요, 자기의 주인인 가짜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 한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표현하면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새롭게 안 됐죠. 더러운 죄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의 뇌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뇌를 바꿔주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학대하는 악랄한 주인이에요. 그 악랄한 주인을 쫓아내고 이분이 딱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요. 더러운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것의 증인이 바로 저라고요.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서 음욕을 줄이려는 노승이 구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온전히 회개하여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은 음욕이 생기지 않게 해줘버립니다.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음욕이 왜 안 생겼어요? 근데 더러운 주인이 물러나고 깨끗한 주인이 들어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호객행위 알았잖아요. 이 존재를 여러분이 만나고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존재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지불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값없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뭐예요? 제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제사예요. 요거 오늘 다음 설교에 굉장히 큰 주제인데 오늘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사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사만으로. 또 다른 행위가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일관하여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제사만으로는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속제일의 제사는 여러분이 더러운 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결의 속죄제. 제가 여러분들 좀 수준이 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정결의 속죄제에 관한 제 강의를, 저는 어차피 이 교회가 인터넷 교회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정결의 속죄제에 관한 제 레이 강의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요. 좀 더 어쩔 수 없이 간략히 언급하자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은 역시 의로운 하나님시기에 더러운 인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자를 깨끗해 주게 하고 하나님이 더러운 자를 만나지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여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는 어떤 행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면. 이것을 위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장래,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게 됐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나아올 수는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 없이 함을 받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의로운 하나님과의 조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해서 죄 사함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죄 사함은 제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제사는 끝났다고요.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내고 새롭게 태어나고 내 악마 같은 주인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바꾸는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알고 정하고 부리신 자들에게 하나에 허용하는 것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결의 속죄제도 하나님이 알고 정하고 부르신 자들의 하나님 제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든 인류에 대한 제사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의 별을 살고 있고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도 또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확정할 수도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정결의 속죄제가 됐다고 간주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지구라고 하는 시간의 별에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죠. 이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녀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된다면 모든 인류가 이미 다 천국에 가야 돼요. 만인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죄사함 받고 새롭게 돼야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조건부 행위입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3장 21절은 더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뭔 말입니까?
이 지구가 종말되는 때까지,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요, 지구가 남아있는 그날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 자를 위해서, 메시아로 갈 준비를 위해서 하늘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0억 명을 일시에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수적인 여러분의 상상력에 제한을 받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한 그리스도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하늘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이 너희에게 들어오시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를 전달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존재를 여러분이 사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돈만 안 냈지 굉장히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건데, 그 회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오려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묻을 향한 갈망보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갈망이 더 커야만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 능력 받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도하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보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묻이나 배나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더 더 강력한 여러분의 욕구는, 필요한 욕구는 뭐냐?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싶은 욕구예요. 이 욕구가 그만큼 크지 않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줄 만큼 필요하고 충분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만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새로 태어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모르고 기독교를 아는 것은요, 수를 모르고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을 정도예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고 구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지불해야 할 대가인 회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회개를요, 여러분이 그 주말 대표 기도에서 말한 그런 저질 싸구려 회개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설교를 곱씹어 들어보십시오. 그 정도의 열망과 갈망이 없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죄가 그렇게 싫지 않은 거고요, 더러운 게 그렇게 싫지 않은 거예요. 정말 몸서리치게 죄와 더러운 것이 싫은 그런 마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단 한 발도 여러분에게 나오실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죠. 그분의 환상 속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이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죄의 법이 아닌 온전한 은혜의 법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의 법으로 지배받는 한 사람의 성도를 탄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설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저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욕심에서 비롯된 여러분의 그 더러움, 그 결과 부끄러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깨끗함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지만 깨끗해질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해지고 싶다는 간절한 갈망. 그런데 오늘 민기영 전도사가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깨끗함을, 물에 빠진 사람이 무태에 나오기를 바라는 심정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제 마지막 설교도 이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원고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목만 있고 본문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제 설교에서 오직 전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묻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찾는 그 사람이요, 당신이 찾는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 당신은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구하라.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당신은 죄 없이 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롭게 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다음 설교 때 뵙겠습니다.